말씀을 사모하는 영혼 새해 첫날 첫 주일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은 여행해 보셨죠? 여행을 하면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 새로운 곳을 간다고 할지라도 혼자 가는 여행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 훨씬 더 즐겁죠. 그리고 여행이 힘들 때,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여행이 힘들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내 옆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여행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이라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이 흔들리고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내 옆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 내 이름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주 안에서 부모 자녀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참 풍부하게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같이 가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나눠볼까요?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020년도에 여행이 끝나고 이제 2023년도에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의 여행에 이어서 2023년도는 우리가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교회 포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의 많고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에 하나님 사랑을 중심 잡고 그것을 중심하여서 한 해를 잘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2023년도의 표어는 뭐지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2023년도에는 말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같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냐면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도를 깨우치고 어떠한 규정이나 규례를 따르고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강조 포인트는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꼴 사랑 이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있고 또 빼앗아갈 수 있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인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으로 세상의 어려움 그런 고난 같은 것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내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명확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가 하나님 사랑을 주목하며 우리가 걸었던 지난 한 해의 여정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을 이제 2023년 오늘부터는 말씀 사랑으로 이어서 걷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나도 중심을 잃고 나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것이 어떤 거는 막 인기가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시들시들해지고 새로운 것이 또 인기를 끌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사회적인 이슈도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지나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려면은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지상사역의 말씀인데요. 그 설교 말씀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을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위에 서라. 그래야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린다. 세상에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것이다. 터가 흔들린다. 반석 위에 너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세상에 그래야 견고하게 지을 수가 있다. 말씀 위에 견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와 함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 40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늘도 설교하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앞으로 6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국을 뽑아낸다는 말이죠. 한 번 봐서는 양이 안 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곰탕이나 설렁탕을 끓일 때 그 뼈 속에서 그냥 뽀얀 것들이 나올 때까지 진국이 다 나올 때까지 이게 빼내듯이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119편은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길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 제가 중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면은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면서 교회 다닐 거냐? 이제부터 말씀을 읽어야 된다. 계속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물어요. 선생님 그럼 몇 장을 읽어야 돼요? 너희들 하루에 몇 끼 먹니? 3끼 먹어요. 그래? 그럼 하루에 3끼 먹듯이 하루에 석장은 꼭 읽어야 된다. 석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성경 통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그 숙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주는 그 학교 그런 과제물도 너무나 밀리다 보면은 이게 그냥 마음속에
이거 어떡하나 읽긴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꾀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제 시편을 읽죠. 시편이 짧으니까 시편의 말씀을 읽고, 보통 시편의 말씀이 6절, 7절에 다 끝나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편을 읽다가 119편을 읽게 되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 119편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처음에 119편을 폈을 때는 오른쪽 페이지의 한 중간부터 있기에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을 폈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여기서부터 계속 되는 거야. 그래, 한번 읽어보자. 또 넘겼는데 또 여기서 끝까지 끝나질 않는 거야. 끝났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석장 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대두통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있잖아요. 실린 176절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편이에요. 시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름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내용이 176절 전부 다 씌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오늘부터 6주간 동안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사랑은 곧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바로 말씀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인데 내가 주의 법을 내가 전심이에요. 전심.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with all my heart, 그렇죠?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종교인의 의무로 지킬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랑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음 9절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 여기 보면 주의 계명을 마지 못해서 지킬 수가 있지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이래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지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즐거워함으로 지키겠다. 즐거워함이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관심이 그곳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관심이 가 있는 곳은 항상 즐겁게 마련이지요. 제가 좀 잠을 깊이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잔 날은 저 스스로 내가 죽어 잤구나 스스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깊이 잘 때는 아이들이 이 두 녀석이 와서 뭐 장난치고 불을 켜도 그게 전혀 바더가 안 돼, 걸림돌이 안 됩니다.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바뀌는가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아니면 기한분이 오신다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벌떡 일어나요. 깊이 자고 있을지라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냥 마지못해서 읽으면은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읽다 보면 그냥 졸음에 그냥 거기에 휩싸여서 그냥 골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오케이. 성경을 마지못해서 읽다 보면은 굉장히 그게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즐거움으로, 왜냐하면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내가 보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이 쏠리면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그리고 다음 구절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그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의 말씀을 향해 가게 하소서. 내 심령의 나침판을 향하게 하소서. 이곳으로 쏠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구약의 한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자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자기 스승이 부르는 줄 알고 3번 일어납니다. 한참 자기 말을 그때 일어나죠.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내 안에 영적인 안테나가 서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안 그러면은 내가 탐욕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이 이쪽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내 마음에 말씀의 나침판을 심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사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의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는 그 말이 다른 시편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모한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목마른 사슴,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사모함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이어 한다는 거예요. 디자이어. 여러분,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사슴들이 몹시 목마를 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들이 갈급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악어들이 득실득실한 그 강가에 와서 사슴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내가 악어에 잡혀 먹을 것을 알면서도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갈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사모해 보셨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보려고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내용이 다 여기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는 것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들이 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화답하여 아멘이라는, 아멘하는 것도 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고 이 성경책 안에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지 모르겠어요. 한 짧게, 아니 길게는 한 30년, 40년, 일평생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인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로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깨트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교회 표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정하면서 온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 성경 통독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이 성경 읽기표, 그 말씀 사랑 읽기표 여러분 다 보셨지요? 다 받으셨지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석장씩 이거 있잖아요. 20분이면 충분히 읽어요. 조금 더 묵상해서 읽으면 30분 이상 걸리겠지만 20분이면 충분히 읽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말씀 사랑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20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셔야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금년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갖고 와요. 말씀을 갖고. 저도 이 말씀 한두 절을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가지고 말하면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 이단들의 말에 혹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아, 그런 것이 있었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들이 그렇게 말하면 많이들 넘어가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위에 내가 굳건하게 서야지, 안 그러면 세상과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 그리고 속으로 만나는 이 사랑방 모임도 매주 화요일마다 그저 성경 통독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같이 말씀을 통독하는 그러한 통독 운동을 펼치려고 해요. 화요일날 못 모이시면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이 성경,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경을 읽는 그러한 운동, 이러한 교회가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들마다 영성이 건강해져야 되고 영성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건강함과 깨끗함,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이다. 우리가 먹어야 건강합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양실조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배탈 나고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식처럼 먹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영양가를 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해지려면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물과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잡생각으로 가득 차지고 세상과 함께 여러 가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씻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비즈니스로나 여러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 가운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항상 한계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한계와 문제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자원으로 넘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사람의 능력이 정지된 그곳에서, 사람의 능력이 끝난 그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 앞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사모하며 사랑하며 내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러한 갈급한 그 말씀을 갈급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제 교회로서 새로운 표를 걸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능력이 끝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다른 길목에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통찰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하늘의 진리, 주님의 진리가 되시는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